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특별히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은 위대합니다. 네, 겸손은 위대합니다. 네, 첫 번째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세 번째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겸손한 자가 위대한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더니 아버지께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 한 가지 타협을 하자. 만약에 네가 성적이 오르고 머리를 깎는다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타협적인 이야기를 아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 학기가 진행하면서 이 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성적이 오르자 녀석이 아버지께 다시금 자동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성적도 올랐고 하니까 자동차를 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너 정말 장하구나.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아졌으니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지만 머리는 자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차 얘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머리에 대해서 나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머리만큼은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건 네 말이 맞다. 모세도 머리가 길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지.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 걸어 다녔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일인 오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을 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즉 메시아 그 행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고 또 무슨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라하기만 했던 위대하신 왕이신, 왕이신 그 메시아의 그 행차의 그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도 이에 비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은요, 단순한 인격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며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낮고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런 모습이고 위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의 겸손의 주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겸손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뜨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정말로 겸손히 살아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당시 세례 요한이 아주 그 인기도가 전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를 눈앞에 두고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시금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겸손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언제든지 머리 숙여 조용히 살아가면은 남들이 볼 때 겸손하게 보입니다. 겸손하게 보여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겸손한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은 바로 그런 겸손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자신을 비하시킬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겸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요, 평범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만큼만 한다면 아무도 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 위대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 그 위에 타시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기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여기에서 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로 포이에산테스라고 하는데요. 행하다, 지키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두 제자가 그대로 지켰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즉 그들은 주의 말씀에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그 나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그거를 왜 끌고 가느냐. 그것은 내 마귀다 라고 당연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성큼 나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접습니다. 자, 다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편을 선택을 하죠. 성도인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지시에 대해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앞뒤를 생각하지 말고 앞뒤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이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가능성, 합리성 여부를 따지는 이런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의 지시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묵묵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제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사로 선택을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 물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에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할 때 주님의 그 명을 이제 받고 그 부름에 응하고자 할 때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셔요. 남아공.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제가 기도할 때고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님 보내달라.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 독일, 아르헨티나 이렇게 쭉 오시는데 독일에서도 현지 이제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놓고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아프리카 남아공 저 밑에 지역에 있는 남아공에 계신 또 사역자가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려 저희 선교관에서 한 2달 정도 계실 거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엄청나게 제가 반가웠어요. 그런데 쉽지 않지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냉큼 순종한다?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그분들의 사역의 어떤 범위, 그 사역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정말 선교사로 그 파송돼서 그 지역에 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지역에서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명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을 하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었죠. 이 일이 주님과 관련된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관련된다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힘 그런 걸 바라볼 때는 불가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과 관련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양에서 이곳으로 만 2년 됐어요. 만 2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양에서 이곳까지 오시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안양에 있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어서 그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의 사역을 또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관련된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이곳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또 달려온 줄 압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계산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정만도 5,000명이 되는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고작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도 12광주리를 거뒀더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킴으로 주께서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즉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앞과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유한 채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그분의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부를 때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육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얼마 못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쫓았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 즉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 자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수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주의를 지킨다고 또 나도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 그런 일, 하나님께서 그 맡겨지는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그 막중한 사역들 앞에서는 과연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발뺌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요. 고난. 그 단어만 들어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자리,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해서 받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이번 한 주간 맞이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히 마지막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공식이요. 원리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관문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의 실체는 숨기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허히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진솔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